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보이고, 또 위에 층에 보니까는 꼬맹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궁금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좀 내려오셔서 저랑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멘인 겁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지요. 아멘을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키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유다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기근으로 인해서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있어야 될 집에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비춰주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 두 아들 기럇과 말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죠.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잠시 있다가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압은 고원지대이지만 농사짓기에 좋은 땅, 아직 흉년이 들지 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난민이 되어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도와줄 리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역 근처가, 청량리역 근처가 천지개벽이 되어져 아파트촌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량리역 주변, 서울역 주변은 대단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저 시골에서 가방 하나 들고 살겠다고 올라와서 내려서 그 판잣집에서 사람들은 이제 거처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또 우리는 삶의 환경으로 보더라도 떠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고향을 떠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피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고 쌍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아내 나오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아직 장가들지 않았는데 혹여라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날까? 더구나 아직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세상을 떠날까 불안한 마음에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도, 장가든 두 아들들도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을 상실하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낯선 땅에서. 집 안에 이제 세 여인만 있는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유다 사람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역시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방 사람 젊은 두 며느리.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대, 착취, 폭행, 심지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들 없이 먼저 죽으면 그 남자의 형제가 과부된 그런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혼 관계에서 가장 처음 태어난 아들이 가계도에서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가족 중에 과부가 생기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서 거지로 살아가도록 길거리에 내팽개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과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던 날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여기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며느리가 옆에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혼자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혼자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 먹을 양식이 있다,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세계를 가라 라고 당부를 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다가 이제 시어머니와 작별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고 따라 나서게 돼요. 오늘 보니까는 며느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야 오늘 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예배 드리고 오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록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두 며느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확실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진실함으로, 진실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와요. 나오미를 알아본 이웃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나오미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로 불러주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거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저도 국어 실력이 모자랍니다만은 조금 좀 잘 좀 이렇게 좀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풍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빈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로 떠났으나 마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마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참았어야 되는데 떠나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묻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는데 가족 상실에 대한 아픔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현실이잖아요.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며느리 루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양식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삭 줍기를 위해서 남의 밭으로 갔어요. 여기 이삭 줍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특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룻이 찾아갔어요. 이삭 줍기로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밭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밭에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 이방인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안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해요.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 이방 여인 롯을 건드리지 말아라고. 당시 보호자가 없는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식사를 마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양식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며느리 룻이 하는 이야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의 밭에 가서 양식을 얻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그 보아스는 누군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친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토지 문제에 적용하던 제도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셨고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면서 왜 땅의 주인이 사람들인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팔아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지켜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지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은 도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땅을 잃었지만 땅을 찾을 능력이 되면 그 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땅을 찾을 능력이 없으면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라고 하는 것은 친족 중에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지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 보아스는 너의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너의 시아버지에게도 참 잘했던 사람이다. 그런 보아스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잘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했다, 우리에게도 잘한다, 이 말을 은혜라고 하는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룻기에서 강조하는 것, 룻기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두운 것보다도 소망을 이뤄서 우리 심령에 어둠이 내리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실이겠습니까?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났다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말하러 돌아온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양식을 구해왔는데 그 양식을 구해온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강조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인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은 야,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나사렛 예수시여, 자비로우신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리가 앞선 사람이 있어서 그가 기다립니다. 근데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앞선 순서를 가진 친족이 나 그거 부담스럽다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4장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가 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온 마을의 어른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의 증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혼하는 것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 계통의 직통을 이은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당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산되기를 기도한다고 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더 주목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에 특별히 마을의 여인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쫓아가서 나오미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어머니, 이를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의 여인들이 특별히 이 태어난 아이의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입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아기. 이 아기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뇌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하는 얘기.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정의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며느리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끊어진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난 아기는 손자가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 나오미는 사실은 아들을 얻은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 아들 뿐만 아니라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말씀에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은 며느리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실은 조상을 낳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기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이 노년의 복양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났어요.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나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삶의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돌보셨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 좀 잠깐 좀 방송실에서 보여주실까요? 사진 하나. 이 사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사진을 찍은 이는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가 70년대죠. 청계천의 활빈교회,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님 이제 개척하여 섬겼던 활빈교회, 이제 그 김준홍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또 삶의 모습을 그때 사진으로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활빈교회 교인 어느 젊은 이제 성도의 사진이죠. 여기에 보면은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이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첫째 아이로 보여지죠. 여자아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5살, 6살 될까요? 기도하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표정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목사가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제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청계천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옥과 같은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오순도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이 있었다. 청계천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훌륭한 천국의 모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알았던 것은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청계천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으니까는 혹시 그 교회 사진 아닐까 싶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는 이 일본인 그 목사가 1970년대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활빈교회 김준홍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옛날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야, 목사님 그거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인가요? 여러분, 똑똑한 신앙생활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쭉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후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주차장에 내려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큰 도로변에서 좀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길목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좁은 골목으로 웬 차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저 좁은 골목으로 저렇게 잘 차려입은 얼굴 표정이 참 밝고 좋은 분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환경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포중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생명의 회복,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자녀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우리가 같이 좀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인데 너무 빠르지 않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헤세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명의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고 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일터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바른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하셔서 또한 우리의 의뢰를 아픔과 또 기쁨과 삶의 모든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와 우리의 속사장과 심정과 아픔과 기쁨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살아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잘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또 이 자리를 나올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